함께 임들의 온라인 성경 BR 새마음,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6장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4장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두 언약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에서 아들로의 신분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선 언급하는데요. 유업을 이을 자가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이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였으나 이제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보내주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유업을 받을 아들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다시 그것들의 종노릇하려 하였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염려합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회는 1차 선교 여행의 결실이었기에 바울에게 특별한 애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고 할 수만 있었더라면 눈이라도 빼어 바울에게 주었을 정도로 끈끈한 신뢰관계를 보여주었던 교회였습니다. 하여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두 언약에 대한 말씀을 전개해 나갑니다. 여종 하갈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난 아들이라면 자유인인 사라에게서 난 아들인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아들이요. 이스마엘은 시내산과 지금 있는 예루살렘 곧 옛 언약인 모세의 율법을 상징한다면 이삭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새 언약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녀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박해하였으나 이후 성경이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삭을 내쫓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도 지금 복음을 박해하지만 결국 율법이 쫓겨날 것입니다. 두 언약에 대한 결론은 이러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렇게 바울은 모세의 율법으로 대표되는 옛 언약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대표되는 새 언약의 우월성을 드러내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육체를 따라 옛 율법의 종이 될 것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복음 아래 자유를 누리는 아들로 살 것을 강조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4장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한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4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말씀의 서술 인디카티브였다면 이제 갈라디아서 5장부터는 윤리와 실천을 명령하는 임페러티브인데요.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잘 드러나는 5장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바울은 할례의 무익함을 지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사랑을 강조하는데요.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종이 아닌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 같은 것은 아무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이 자유는 육체를 따라 마음대로 행하는 방종이 되어서는 곤란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자발적으로 사랑을 선택하는 자유, 기꺼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사랑의 자유입니다. 13절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바울은 자신의 욕심대로 방자하게 행하고자 하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를 거스르고 대적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음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결국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구현되며 성령 안에서의 자유는 결국 성령의 열매,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을 맺게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또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겉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은 자유를 누리는 삶에 대한 권면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자연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법칙이기도 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 자유, 그 중에서도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축복의 삶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끝부분에는 바울이 직접 친필로 큰 글자를 썼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고요. 또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바울의 말에서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힘썼는지,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여 고난을 다 감내하셨듯이 바울 또한 복음의 노예가 되고 교회의 종이 되기 위하여 스스로 자원하여 모진 고난을 다 감내해냈음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바울의 몸에 있는 흔적들은 그가 교회를 핍박하던 핍박자에서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 거듭났음을, 그가 율법을 맹종하던 바리새인에서 진정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참 성도로 변화되었음을, 그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인으로 살아갔음을 증명해주는 표시였습니다. 내게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증명해주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어떤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지요?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장 6장 읽도록 하십시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며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지을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제자도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거룩한 삶, 자유인의 삶은 무언가를 회피해야 하는 소극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성령을 따라 활발하게 행하고 강인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에 우리는 육체의 욕구에 노라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으며 또한 자유롭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영광스러운 자유입니다. 우리는 악한 세대와 율법의 행위와 육체의 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이 자유를 마음껏 경험해 나가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야겠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오늘의 요약입니다. 율법에 얽매인 종이 아닌 믿음으로 거듭난 아들의 삶입니다. 자유와 사랑이 충만한 아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실하게 맺는 아들이어야겠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닌 아들로 살아야겠습니다.